지금부터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팔복 중에 5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긍휼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가장 적절한 말로 표현하자면 자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왠지 자비하면 불교적 느낌이 오긴 합니다만은 이 자비라고 하는 말,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같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거나 연민의 정을 갖는 것, 흔히 그것을 우리는 긍휼, 자비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실천에까지 옮기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따라서 늘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그 측은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긍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마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를 온전히 이해했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겪었던 일을 나도 이미 겪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해가 가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지요. 그리고 실천을 합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이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문구 속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하는 조건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조건부적인 말씀은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긍휼 없는 종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또한 주기도문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긍휼은 죄의 용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구체화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큰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이웃에게 반사해야 하는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의 조건을 이행하셨고 따라서 이젠 우리 편에서의 조건 이행만 남아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에 따른 행위를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긍휼, 곧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때 비로소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비로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즉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내가 이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반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분명 그럴 만한,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나 상황 앞에서 그 사람과 같은 감정으로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나 중심적으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아니 그것도 몰라? 아니 그렇게밖에 못해? 우리는 그러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 사람을 폄하하며 살아보진 않았습니까? 남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실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보궐선거 운동기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국민들을 대변하겠다라고, 시민들을 대변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서민 코스프레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을 타보기도 하고요.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고 먹어보기도 하고 꼭 이때만 되면 나오는 연례 행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살아본 사람이 없이 살아본 사람의 입장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된다. 이런 허튼 소리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김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 이를테면 가족이나 친구 같은 그런 사람만 긍휼히 여기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능히 기쁜 마음으로 아깝지 않게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긍휼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반사해서 그 혜택을 입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자격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이 제시된 하나님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기에 하나님 아낌없이 나누고 아낌없이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동일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